4월 한 달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것은 그저 입 밖으로 나와서 던져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통한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4월 한 달 동안은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정말 신중성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던지는 그러한 능력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인사 또 합니다. 생수교의 새 역사를 쓰는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선포의 이야기를, 인사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 하나씩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길갈에 도착했을 때 길갈에다가 다 12돌을 세우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때 이야기해줘라. 지금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 도저히 그 많은 숫자가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건너야 될까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줘서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발을 내딛고 가면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데, 그때가 마침 곡식을 거두는 철이 되어지면 요단강에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물이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길이 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로 이 돌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번뜩 드는가 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걸을 때에 물이 갈라지는 그 순간, 그들은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내딛는다, 그 순간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으면서도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 큰 염려가 있을 것이고, 그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은 정말로 조마조마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후손들은
이미 요단강을 다 건넜고 선조들이 다 건넜고 그것이 갈라졌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징표로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생중계 방송을 들을 때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 어때요? 축구 경기가 됐든 배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간에 그 다음 날 되면 그것을 계속 재방송을 해주죠. 몇 번에 걸쳐서 아주 극적인 상황이었었다 하면 더 여러 번에 걸쳐서 재방송을 해줘요. 재방송을 보는 사람은 이미 결과물을 알기 때문에 그는 아주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그러고선 아주 막 5대0, 6대0으로 진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막 불안에 떨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결과는 5대6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결과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에도 막 조바심을 내고 그러지 않고 태연하게 봅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마다 아주 짜릿한 순간에는 손을 흔들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온 사건들은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것,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그 요단강은 건너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마른 땅이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 죽은 자가 살았다, 이 사건들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삶에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러면 이와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호수아는 그 후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의 증거물로서 돌 10돌을 길갈에다가 세워놓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성경에 나온 사건 말고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믿음으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김 집사님이 믿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나도 믿기 때문에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두려워서 안달복달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허둥지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결과는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은 지나가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늘 담대한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생방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들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 순간이 생방송인 거예요. 이길지 질지 전혀 몰라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잘 되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역전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실패를 안겨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마다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요. 생방송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방송을 보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생방송을 보시기를 원해요? 재방송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 생수성도들은 모두가 재방송 시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재방송이에요? 이긴 재방송. 이긴 재방송. 그것도 멋지게 어느 순간에는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해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방송의 시청자, 그가 바로 우리 생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지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6장으로부터 8장까지 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의 사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은 아이성의 실패의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성공한 사건이에요. 여리고성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은 이미 다 정탐꾼을 통해서 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물로 놓고 보면 아주 철옹성인 거예요. 이미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을 지배하던 지도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기 근처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들이 접근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여리고성 문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들을 전부 다 폐쇄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 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부수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부수고 그러고 통과해 가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고왔던 것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문을 다 걸어 잠그면 끄떡없다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었어요. 반대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를 부수고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부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일회째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신호와 함께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전략일 수 없어요. 전술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얘기는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반박해가면서 도전하면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선택의 답안지는 둘 뿐이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할지 아니면 자기의 논리로 반박하고 불순종할지 선택지는 둘 뿐이 없어요. 그때에 그들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방법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리고 반론을 내세웠다고 하면 어쩌면 지체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지면 그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얻는 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인간의 소리는 내리는 것이 결국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정말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어느 방법으로도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그러한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갑론을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만약에 그것을 갑론을박한다고 하면 결과는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심과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 소리를, 불평과 불만의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한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들이 뭔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뭔가 크레인이 있든지 아니면 폭탄으로 갔다가 저기서 배설해가지고선 그래가지고선 터쳤든지 뭔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정탐하면서 가서 먼저 선발대 가서 돌아보고 오더니 그들은 얘기해요. 군사가 다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될 이유가 없습니다. 3,000명 정도만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가도 저 아이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의 손실만 가져왔어요. 36명의 그 인원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죠.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게 뭔 일인가?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요거 오히려 도망자가 되다니. 뭔가 거기서 서로 아우성을 쳐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서로 손가락질 해가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실패를 맛보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우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요. 물론 그 아이성의 실패의 본질적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탈취물들 중에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훔쳐가지고 보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본질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강 앞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무리 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없이 오히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3,000명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그들은 여리고성의 사건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줬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모습이 그 배경 속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도 정말로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인간은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실패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죠. 바짝 엎드리죠. 그랬더니 그 아이성도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리고성의 사건과 아이성의 사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너희 것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지만, 인간이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에는 실패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도를 세워놓고 이제 후손들이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홍해를 갈르신 그 사건을,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어졌던 그 모든 사건들을 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 12돌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올해 계속 창세기서부터 올 1년 동안 한번 통독을 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그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동일시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도 역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는 내 능력에 내 눈높이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눈높이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눈높이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믿음이 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큰 믿음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또한 병든 자가 왔을 때에 내 믿음이 크다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 믿음의 큰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 눈높이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1장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해준 것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먼저 채우고 먼저 했어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할 겁니다. 내가 여호수아서를 봤느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읽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긴 그 경기를 너는 네 삶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삶의 경기는 이미 이긴 거야. 이긴 싸움을 이긴 경기를 내가 다시 할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에겐 방법이 있어요.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에겐 방법이 있단 말이죠.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그분에겐 능력이 있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세계 도처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화가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징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운 재방송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세 가지의 신앙이 필요하겠다. 첫째는 절대적인 소망의 신앙입니다. 소망의 신앙. 그 소망은 어디에다 둬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얹어놓으면,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에게다가 갖다 맞춰놓으면, 그러면 어때요? 우리에겐 소망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에게 눈에 흙을 이겨서 발라주었더니 고쳐졌어요. 벙어리에게 명령했더니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안진뱅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를 갖다 맞춰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겨지죠. 안 된다, 틀렸다, 어느 사람이 그 감기 걸렸는데 그 사람이 저기서 어떻게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갔어도 의사가 주는 약을 다 먹고 주사를 다 맞았는데 죽었대. 그 얘기만 10번 20번 들어봐요.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 사람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망했대. 그 얘기만 들어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성경은요, 그렇게 뭔가 했더니 죽었다, 뭔가 했더니 망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에게, 믿음의 그 포커스를 어디에? 하나님에게 맞춰놓은 사람은 병들었더니 죽었대, 또 저기서 뭔가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대, 이런 결론을 얻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맞춰놓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겠어요? 그것은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는 소망이 생겨졌어요. 요단강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건너갔단 말이죠. 두 번째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100%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100% 신뢰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순종도 99%의 순종은 없어요. 100%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99%는 아니에요. 가짜예요. 100%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막 그 입으로 반복해서 외우고 또 입 밖으로 막 소리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딱 쥐고서,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면 우리는 극적인 상황이 와도, 금방 뭔가 큰일 날 상황이 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도 요동하지 않고 100% 신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의 신앙이 또한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되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삶은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은 절대 순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그 마음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스탠바이하고 있을 뿐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벗개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메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 그 물이 막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흘러넘치고 있는 그 강에 발을 내딛는 것, 이거는요 목숨을 건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그 강에 그 법궤와 함께 다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거 하지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의 순종은 어쩌면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에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바치는 신용만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아들에게 칼을 내리꽂는 그런 순간을 연출할 때 그냥 단순히 그것을 해보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지. 그러고선 칼을 내리꽂았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들에게 물을 갖다 뿌려할 때 그냥 시키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이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이 종은 망설일 수 있어요. 왜요? 물 떠다 줬는데 그 연회장이 이렇게 먹으면 이건 뭐냐 이거?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데 너 이거 왜 물을 떠왔어? 그 말 한마디에 그 종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물을 떠다 주었을 때에 그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느냐, 뭐 바뀐 시점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물을 떠가지고 가서 연회장에게 주는 순간 바뀌지 않았겠는가.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아요. 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촘촘히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벗개를 메고선 걸어갔을 때 그것이 방법인가? 방법일 수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 나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입장 바꿔서 내가 그 법궤를 메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을까? 또 하나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면 내가 여호수아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뜬금없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얘기했을 때에 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방송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재방송 시청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반드시 된다는 거죠. 반드시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또 지금의 상황을, 이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이 상황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